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의 첫 주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새봄처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몇십 년을 지내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기원전 587년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몇십 년이 지나간 것이니까 이제 사람들은 서서히 바벨론에 정착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지켜주고 계신다고도 믿었지요. 그랬는데 나라가 망해버렸던 겁니다. 궁전이 파괴되었고 성전도 파괴되었던 것이지요. 그 궁전과 성전 속에 있었던 값진 집기들 모두 다 강탈을 당해버렸습니다. 유대 지도급 인사들도 다 포로로 잡혀왔고, 유대 백성들, 그들은 초토화되었던 유대 지역에 남아서 바벨론 관리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더 확산되어 가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에 기울어지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바벨론 문명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문명들보다 더 세련되었다 생각하던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렵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혹여라도 예언자 이사야가 그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합병이 되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노력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일본 제국주의가 대세라는 생각도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이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반으로 가면서 일본의 힘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눈치를 채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일본이 그렇게 쉽사리 망하게 될 것이다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친일 행각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벨론에서의 상황이 이와 유사했던 겁니다. 국제 정세만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헛된 것들은 아무리 소유를 한다고 해도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만족 대신에 더 강렬한 욕망만 불러일으키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벨론 문명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추구했고 헛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2절 전반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문명이 영혼의 참된 양식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문명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 빠져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미 유대 나라는 망했고 유대의 모든 신앙 전통도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체제에 순응해야 하는 시간이지 않느냐고 이렇게들 되물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길도 그 당시에는 인정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래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생각이 당연히 사람의 생각과 다르지요. 그 길은 사람의 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는 영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해요. 자기 독단, 자기 확신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잊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바벨론 문명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당장의 모든 것 그만두기는 물론 어려웠을 겁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뜻을 세워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바벨론 문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 이것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라고 하시고 부르라고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부르면 그 소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께서 마치 곁에 계신 것처럼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것처럼 확신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드시고 설교를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에는 우리들 모두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만남,
이런 교제의 때가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만남, 이런 교제가 있으시면 혹시라도 내가 위기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바로 그때의 경험이 다시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용기가 되고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는 이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찾으시는 곳,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자리가 내 생명이 살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세상의 짐 주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져 주셨던 것이지요. 골고다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마른 성도님들은 누구시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돈 없이 사고 값 없이 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얼핏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시지요. 사기는 사되 돈 없이 사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어려울 것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돈 없는 자가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 모두를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지요. 은과 금으로,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게 된 근세로도 이 은혜는, 이 축복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무엇으로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 그 위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값없이 살아는 말씀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 값이 없어요. 웬만한 것들, 작은 것들 우리가 다 값을 매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주 크고 아주 엄청난 것, 오히려 값을 매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 어디에 가면 땅 한 평에 1억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평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작은 땅이니까 값을 매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땅덩이가 얼마나 되는지 값을 매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태양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도 아무도 매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살아가는 공기가 얼마나 값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무도 값을 매기지 않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는 비가 얼마나 값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매기질 않아요. 은혜와 축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값이 없어요. 값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값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값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값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종이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사랑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돈은 없지만, 값을 매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사야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서는 이것은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요. 이 밭도 이 땅도 내가 샀으니까 내 것이라고들 생각하십니다. 샀다라는 말 속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관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 모두는 값없이 그렇게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산 줄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도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의 은혜라고 그렇게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아주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은혜가 그 사람의 것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도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나의 교회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교회와 우리들이 맺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도 속해 있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나에게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 지금도 누리고들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들 모두는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샘의 그는 생명의 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목이 마르고 갈급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이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찾아오셨던 것이고 우리들 곁으로 가까이 찾아와 주셨던 것이지요.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왜 참혹한 일,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우리들 가운데 한 분이시라도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셨다면 주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저는 공로가 없으니 빈손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데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땅을 적시고 땅은 그 비를 머금고 있지요. 그리고 나면 땅에 심기어져 있는 식물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이런 창조의 섭리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말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영혼을 살리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고 있는데 조금 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한번 읽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회복에도 적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바로 우리들 각자 나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포로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목마른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돈 없는 인생들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영혼을 살리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역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이었던 것이지요. 이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쁨입니다. 이전에는 슬픔과 눌림, 불안함을 가지고 떠나갔지만 이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에는 산과 언덕조차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노래하듯이 맞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만 보였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향기나는 향나무와 젖나무만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시나무와 찔레를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형벌이 떠올라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잣나무와 화석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 모두를 구원시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념이라는 글자 바로 앞에는 작은 숫자로 1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각 줄을 보면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들여가지고 무엇인가를 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의 영혼은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나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새겨지시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